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 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를 맞이하여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 중 하나로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 하면은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최고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말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5대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그 앞장에 가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후에 엿새가 됐을 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류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 제자들 9제자가 이제 그 다음 부류가 되고, 그 바깥에는 제자들, 성경에는 이름도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말 써요. 그 제자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뭐 믿음이 있어 따르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나 해서 따르는 거예요. 뭐 얻을 게 있나. 그래서 없으면 떠나고 있으면 따르고, 오병이어 떡을 주시면 따르고 안 주시면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제자, 그 다음에 9제자,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무리들이 있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세 제자인지, 내가 그래도 9제자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제자들에 속한지, 아니면 무리에 속한지. 저는 신앙생활은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욕심? 내가 세 제자가 되겠다. 아멘? 아예 그건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똑똑하고 잘나고가 아니에요. 이 세 제자들의 특징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건 권사님들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신입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들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자? 욕심을 갖는 자. 내가 주님의 세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신학교를 오고 이제 방배동의 경신교회를 갔어요. 저는 지방에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출신자들도 있고, 출신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신학생들이 질비해요. 나는 공주에서 왔어. 근데 나는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저 담임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기분 나쁘시나 봐요. 아멘도 안 해주시네. 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목회 나가갈 때는 그분 테이프를 가지고 가가지고 다 적고, 그걸 설교 막 반복하고 훈련하고. 시간이 한 30여 년 지났어요. 그분 바로 옆에 죄로 가까운 제자에 제가 있어요. 또 아멘 안 하시잖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이 목사다,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야, 나 참 인간들이 그렇더라고.
처음에 그분이 잘 나가고 감독이고 막 이럴 때는 목사님, 감독님 막 하고 모이다가 이분이 좀 어려우니까 막 다 떠나가 버려서 연락도 다 끊고. 저는 지금도 그분을 명절 때나 뭐 이렇게 찾아봬요. 9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내 바로 옆에, 바로 가까운 데에는 이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 신학교 1학년 때 마음만 품었는데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설교, 그분의 어떤 영적인 걸 가장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세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제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 세제자가 되면 수지 맞아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수지 맞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화됐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17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서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환한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걸 누가 봤냐? 세제자가 본 거예요. 얼마나 막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본 모습을 이들이 본 거예요. 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막 놀랬겠어요. 더더구나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누구냐? 구약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는 거고, 율법이 가리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엘리야나 이 선지자들이 전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제자가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막 황홀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 내려가기 싫어요. 집 짓고 살고 싶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황홀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좋지요? 교회에 머무는 게 좋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끝나고 막 도망가기 바빠. 밥 먹고 가요 해도 아니에요. 밖에가 더 좋아. 근데 어떤 분은 가라고 해도 막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혹시 지저분한 건 없나 둘러보게 되고. 그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더라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뭐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참 교회에 머무는 게 참 좋아요. 영월에 있을 때도 교회 낮에나 뭐 저녁에나 가 있어요. 창문을 그 커튼을 치면은 이제 그 밖에가 서강이에요. 강이 흘러요. 저쪽에는 아파트가 보이고. 야,
이런 데가 어딨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여기 있는 게 좋아. 지금 우리 구로동교회 와서도 제가 뭐 다른 일 바쁜 일 외에는 사무실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교회에 머무는 게 좋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걸 느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여기 있는 게 좋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 있잖아. 그럼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도 교회가 좋은 거야. 참 요즘은 성탄절이 좀 아쉽지요. 우리 때는 성탄 전날 온라이트 하잖아. 24일 날 발표회부터 해서 유일하게 외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잖아. 그러니까 막 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그때 게임이란 게임은 다 배웠어. 007 빵, 뭐 디비디비디비 뭐 이런 거, 막 인디안 밥 막. 그때는 막 그렇게 좋아. 나 참 우리 교회가 아쉬운 게 좀 그거예요. 다음 주도 성탄 축하를 하지만 이게 사실 성탄 전날로 돌아가야 될 텐데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전날 하고 막 새벽성도 좀 막 돌고 막 너무 요즘 그런 걸 잃어가니까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데는 또 해야지. 또 주일날 또 다음 주는 해야지. 어쨌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좋고 정말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는 진짜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무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막 감격하여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와, 막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막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막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막 기쁘겠어요. 지금 이 세 제자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그런 은혜를 받더라. 담임 목사를 가까이 할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변화선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됐다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가 된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 3장에도 이 말이 나와요. 세례받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마 이런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 어느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럴 때 그는 막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나가서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됐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막 얼마나 전했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끝내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걸 외쳤어요. 너희가 죽인 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통곡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예수님을 말을 안 듣고 끝내 지옥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엎드려 버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마태복음 17장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 우리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 얼마나 막 그 따뜻함이 느껴지겠어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어떤 이유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다 눈을 떴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전에 잠시 전에 보았던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뭐냐? 교회를 가보면 차이가 나요. 우리는 교회 와보면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근데 가톨릭이나 또 성지순례를 다녀보면은 예수님 상 있지, 마리아 상 있지, 또 12성인 상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도 기도하고 또 가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12성인들한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성지순례야. 예수만 봐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까지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십자가만 해놓는 거예요. 십자가.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면 충분해요. 오직 예수면. 그래서 오늘 변화사건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지 않게 돼요. 지금 그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들 왜 광야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를 보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다라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보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해요. 너희가 왜 교회에 나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왔냐? 누가 어떤가 보려고 나왔냐? 아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아우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아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럼 벌써 내가 사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이 다 이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뭐 항상 좋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도 살잖아. 마찬가지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막 보이는 거야. 다른 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돼. 그걸 다 정리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